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록 함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고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과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흥이 나고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하길 원하오며, 우리 같이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같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영상으로 같이 찬양드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어디 있든지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만족을 아시는 주님, 같이 기쁨으로 박수로 찬양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당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 아니네.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네.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의 힘이 그것을 물리칠 수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 아버지 비록 연약한 저희들로 아버지 이곳에 섰지만 아버지 주님의 강함이 저희 강함임을 믿고 아버지 감내의 아버지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에 모인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비록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먼 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저희가 이기름으로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예배당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며 아버지 주님 말씀이 선포되며 아버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 싸웠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를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비록 코로나 기간 동안이지만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또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예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말씀이 필요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곳에, 또 꼭 필요한 성도들의 가정에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각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점점 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일상의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맛있는 밥도 먹지 못하고 또 마음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고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점점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한두 달 정도면은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이 되고 이제 4개월째로 들어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또 그 지친 그런 마음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 돌보고 또 요즘 온라인 개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엄마가 공부하고 있는 건지, 아니 무슨 애들 숙제가 너무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왜 그렇게 숙제 중에서 만들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만들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힘들고 이거 지금 애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참 힘들어하면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괜찮아요. 아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정말 엄마들이 힘든 게 뭐냐? 오늘 아침에는 뭐 먹을까? 오늘 점심엔 뭐 먹을까? 저녁엔 뭐 먹을까? 이 하루 3끼 밥 차리는 거, 그것도 매일매일 집에서 밥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이 집에서 계속 밥을 하는 것 때문에 엄마들에게 붙은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밥이에요. 돌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리고 한다 그래서 별명이 신조가 돌밥이라고 그러한 말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엄마들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요즘 또 날씨도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집에 있는 식구들하고 쉽게 예민해지고 또 쉽게 짜증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아빠들,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수출 길이 막혔잖아요. 수출 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게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회사에서도 점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한 사람 이제 무급휴가 점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 베트남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한인분들, 교민들도 그전에는 자영업하고 식당 운영하시고 뭐 커피숍 운영하셨던 분들이 이제 뭐 여행객들도 안 오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장사하기도 힘들고 가게 운영하고 렌트비 내는 것도 힘드니까 점점 이제 정리하고 귀국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전화드려서 요즘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보내고 계시는지,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전화드리면은 뭐 다들 목사님 다 어렵게 보내고 있는데 저희도 그냥 하루하루 견디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내가 정말 더 이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다,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기간에, 이런 환난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오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볼게요.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에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런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 경제가 파탄나고 정말 삶이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웃을 일이 점점 사라지는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정말 즐거워할 수 있으세요? 정말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꼭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어려움들과 고통과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날 때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러신 분 계세요? 아마 이러신 분들은 좀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환난을 만나고 싶지 않고요, 이왕이면은 어려운 일보다는 좀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 문장을 계속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고 이런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임하는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것을 환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싶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을 함께 발견하고 그 보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환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은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보물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어렵고 힘든 일을 참고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소극적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서 참아낼 수 있을까? 그 힘의 동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며 견딜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 가운데 무슨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심지어 예배드리고 싶을 때 내가 언제든지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던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전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크게 감사한 일인 줄 잘 몰랐어요. 그저 그냥 예배 오면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내가 오고 싶을 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한 것인지 요즘같이 그것을 깊이 느낄 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나요? 정말 그러한 느낌이 들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 애들이 막 아빠 물 줘, 아빠 뭐 줘, 아빠 뭐 해줘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예배에도 집중도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각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모습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각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이, 그 태도와 마음이 아직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또 때로는 정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많이 다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정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속에 숨겨놓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과 집에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여자분 집사님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멈춰 있는 시간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가 오늘이 내일 같고 또 똑같아요. 계속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가족 간에 우리가 너무나도 바빴잖아요.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그냥 서로의 일상 가운데, 아이는 아이대로 학교 생활에 바쁘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의 또 스케줄이 있어서 또 바빴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가정을 한 집에 묶어놨잖아요. 어디 나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녀와 그동안 대화를 더 깊이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기간 동안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마음의 창을 열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요즘 우리 애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지, 우리 애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로와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또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기간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었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이 기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할 때요,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은 바로 연단이라는 보물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요, 원래 대장장이가 그 쇠붙이를 가지고 아주 뜨거운 그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 쇠붙이가 녹으면 망치로 막 두드려요. 또 두드려서 평평하게 펴지면 또다시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또 녹으면 또 가서 두드리고, 계속 수도 없이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명검, 아주 날카롭고 단단한 검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 뭐 코로나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연단을 인생의 성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성장을 말할 때는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외적 성장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갑자기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SNS나 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시간을 그동안, 그전에는 내가 바빴기 때문에, 일상생활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었던 것들,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 뭐 그것이 베트남어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영어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베트남에 온 지 5년이 됐고 베트남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제가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공부했으면 지금 뭐 유창하게는 못하더라도 의사소통 정도는 다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제가 그냥 1, 2년 후면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하면서 내가 왜 그때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시간들을 너무 아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글쓰기를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지만 읽지 못했고 시간 때문에 바빠서 읽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그 책을 꺼내서 읽어보면서 또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박성태 목사님이 영상으로 참 잘 편집하시고 잘 찍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또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초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영상도 찍어보고 자막도 넣어보고 그림도 넣어보고 뭐 사진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고난주간 예배 때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린 것이 이번에 배워서
그렇게 시작을 해본 거예요. 또 중고등부 예배도 이제 촬영은 이제 목사님이 찍어주시지만 집에 가서 또 편집하고 또 붙이고 또 이렇게 꾸미는 것은 또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건데 저에게는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자신을 봤을 때는 그전에는 제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제가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제 자산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이 작은 것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언어적인 부분이든 혹은 기술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기간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혹은 내가 뭔가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외적 성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내적 성장입니다. 내면의 성장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썩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연단을 캐릭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격이나 기질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연단된 인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이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인 것이죠. 이 연단된 인격이라는 말은요, 내면의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성장하고 좋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내면의 성숙이 없으면요, 그 외적인 성장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명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벨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칼을 지니고 다니는데 그 칼을 담을 수 있는 칼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칼을 지니고 다닐 때에 움직일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그 칼이 자신의 살을 베일 수도 있고 자신의 옷을 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찔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검은 꼭 칼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언어도 잘해요, 영어도 잘해, 베트남어도 잘해, 뭐 기술도 좋아, 정말 너무 스마트해. 그런데 이 사람의 인격이, 내면의 모습이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러한 모습이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훌륭한 칼일수록, 훌륭한 외적 성장일수록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칼집, 즉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면의 성장은 환난을 통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에 그 인내가 바로 이 연단된 인격, 내면의 성숙을 빚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연단된 인격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깨닫게 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소외된 사람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코로나 앞에서 다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이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권력이 높다고 해서 코로나가 뭐 도망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베트남의 슈퍼 확진자라고 알려진 그 17번 확진자, 그 여자가요, 베트남 대기업 재벌 2세예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코로나를 걸리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화배우 그 톰 행크스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헐리우드 영화배우 그 톰 행크스도 이번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 최고 명문 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전 구단 회장인 이 로렌조 산조도 결국은 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것이죠. 그의 막대한 부도 코로나19 앞에서는 한 줌의 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영국의 찰스 왕세자도, 또 영국의 총리인 보리스 존슨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정말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왕자들이 150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정말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상사태가 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물도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코로나19 앞에서 모두가 다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요, 무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호흡에, 코끝의 호흡을 연장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코끝의 호흡을 누가 불어 넣어주느냐?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코끝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코끝에 호흡을 누가 불어 넣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의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연단된 인격은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소망을 바라보게 해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의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산 소망인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어도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분이 되시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또 사이공 교회에서는요, 직접 만나서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또 구역 예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연락이 온 게 정말 또 줌이라는 또 영상으로 서로 얼굴도 보면서 대화 나누는 그러한 구역 모임을 진행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한 피드백이 왔습니다. 정말 직접 자신들이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면서 대화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도전하고 또 서로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습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공 3구역의 구역장이신 정미영 집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정미영 집사님이 주신 피드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저희 구역은 오늘 카톡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미리 함께 나눌 본문을 안내하고 또 각자 묵상하신 것들을 나누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모인다고 하니 더 신경 써서 시간을 내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혼자서는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이 잘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모임이라도 구역 예배를 한다고 하니 다들 반가워하셨습니다. 혼자서만 말씀을 볼 때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돼서 저는 좋았습니다. 또 모든 구역원들이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피드백을 받고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구나. 간절한 마음이구나. 비록 코로나가요, 우리의 육신을 만나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열정만큼은 꺾지 못했다는 것을 이분들의 이러한 모임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했던 보물이었는지를 이 기간 동안에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적 성장의 계기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숨겨놓으신 정말 주옥 같은 보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보물들을 더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보물들을 발견하시고 아직 이 보물들을 가지지 못한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보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시고 전하시고 이런 보물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기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간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숙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보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간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